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라는 말은 그 일을 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빨리 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하라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라도 내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인간들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마 가장 불편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창조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것처럼 어찌 보면 기분 나쁘고 괘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님의 뜻대로 그들이 성장하지 않고 부모님의 뜻에 반해서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엉뚱한 길로 나가고 삐뚤어진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3,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부모님은 집에 계신 부모님은 자녀가 학교나 회사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365일 24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이 요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주전 830여 년 전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외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공할 만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장차 임하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 같이 요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라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당시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면 구약시대를 보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현대에도 그러한 일이 가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남쪽이라든가 저쪽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메뚜기 떼가 정말 하늘을 가리고 새카맣게 그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풀이나 식물들은 아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먹을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공포가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앙의 이미지를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의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메뚜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많고 강한 백성과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군대의 힘이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모든 사람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뭐라고요? 하얘졌대요. 그 메뚜기의 떼를 보고 공포에 질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롤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있으면 하늘을 가리우니까 태양이 떴는지 달이 떴는지 별이 떴는지도 뭐라고요? 볼 수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닥치기 전에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한 재앙들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나 스스로가 각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요즘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얼마나 뻔뻔하고 당당한지 감옥에 가도 수십 번 갈 사람이 뻔뻔하게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버티는 것을 볼 때, 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철면피라고 하죠. 얼굴에 쇠를 깔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역시 그렇지 않은지 우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회개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죄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악함 가운데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스가랴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온 인류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죠. 한마디로 회개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회개를 해야 할까요? 회개는 타락한 인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방법이 회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회개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회개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 되는 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한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회개 없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회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바늘과 실이 함께 가듯이 회개가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길이기에 우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했을 때 죄 사함을 받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냥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를 깨끗이 한 상태로 들어가야지 그것 없이 그냥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개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뭐라고요? 회개해야 할 사람은 남녀노소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며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남자든 여자든 젖먹이든 신랑과 신부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자들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막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심지어는 어때요? 범죄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떠들고 있지만 올바르게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까지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할 때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뭐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애통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진실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겉옷을 찢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겉옷은 그 당시에 섬유가 발달되지 못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한 벌의 옷이 전 재산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정말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죄를 막 하늘로 뿌리면서 자기 몸에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체면치레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렇게 백성에게 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행함으로 하는 믿음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아니, 자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근데 그것이 꿈인지 무엇인지 잘 몰랐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시키죠. 그리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자기 뜻에 맞고 내 마음에 들은 것만 순종하고 내 귀에 거슬리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과 믿음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이제라도 늦었지만 한마디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먼저 회개할 때, 교회가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회개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가 앞서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회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